네, 오늘 말씀 본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전서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40절, 신약전서 129쪽, 129페이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부활절을 우리가 일주일 지금 앞두고 있지요. 일주일을 앞둔 이 기간을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고난주간. 이제 여러 가지 1년 내내 교회는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절기를 구별하는데 1년의 교회 절기 중에 가장 은혜로운 절기가 바로 이 한 주간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 사실 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없었어요. 교회도 탄생하지 않았어요. 바로 요 기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를 하고 요 기간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이 된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땐 참으로 저 아주 시골 동네 떡방아집 또는 떡집 이렇게 불려지는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고 돌아가실 때는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그 생애가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일생이 전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마지막 한 주일 동안은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구약에 있는 전체의 39권의 구약의 말씀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바로 예수에게 모든 표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새날이 올 거다.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거다. 그래서 그 메시아 대망하는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이 맞이하는 태도는 각자가 다 달랐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계획하신 메시아와 우리 사람이 바라는 메시아가 좀 달라요. 대부분 많은 구약시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이 온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질 때 모든 사람들은 먼저 뭘 떠올렸을까요? 자기의 소원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 소원대로 될 거야. 그분이 오시면 이 나라도 독립될 거야. 그분이 오시면 우리 막혔던 모든 문들이 다 열릴 거야. 형통케 될 거야. 복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고마웠을까? 서운했을까? 서운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죽음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부활을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이 죽음과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고난의 결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는 복음의 결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이 죄산 받는 거예요. 죄값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죄값이 치루어져서 죄값이 지불되어서 죄값을 치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유앙겔리온. 넌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이 일주일 동안 가장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시달립니다. 많은 환자들이, 더구나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자자합니다. 눈먼 자가 고침받았고, 안진뱅이가 고침받았고, 죽은 자도 살아나셨고, 아주 이런 상세한 소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니 일주일 동안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치였을까. 도움을 청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쉬실 틈이 없는 한 주간을 보냅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만 모인 게 아니죠. 원수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 죽이리라 라고 하는 아주 집요하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시비를 합니다. 왜?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과 제가 대화를 하는데, 내게 질문하는 모든 질문들이 내 말에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뭔가 빈 틈을 잡기 위해서 말을 걸어요. 자, 이 사람과 제가 대화할 때 기쁘겠어요? 스트레스 받겠어요? 스트레스 받죠? 예수님에게 말을 걸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함정을 팔려고.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그 얼마나 괴로우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말하고 싶어요? 말 섞고 싶지 않아요. 말 섞고 싶지 않죠? 자꾸 시비를 걸어요. 이거 해서 안 되면 저거, 저거 해서 안 되면 저거, 저거 해서만 저거 안 되면 저거. 요즘 정치판을 보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왜 받습니까? 다 시비야, 다 시. 하나부터 열까지. A 안 되면 B, B 아니면 C, C 아니면 D, 아니면 말고. 또 E. 그죠? 이걸 보고 듣는 우리들은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몰라요. 어차피 우리 하나는 분명하게 압니다. 저들이 그 이야기 할 땐 별로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숱한 비방과 비난. 예수님이 그들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마음은 걸어 잠근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심적으로. 거기에다 제자들은 또 어떻게 똑똑합니까? 무지합니까? 제자들은 참 무지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올라오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 끝이 보여요. 일주일 뒤면은 금요일 날 예수님 매달리잖아. 그 십자가를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4, 5일 뒤면 십자가에 매달린다. 고난의 극치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장한지 몰라. 말이 전쟁터에 참전하는 군인처럼 포화를 눈에 보면서 그 길을 들어서는 것. 그런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죠? 예수님 장차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누가 더 공이 큽니까? 자,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내가 볼 때 복장이 터질 것 같아요. 복장. 도대체가 내 마음이 지금 어떤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배웠습니다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비장하게 기도를 하십니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때까지 진이 다 빠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잠만 자죠. 참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한숨이 턱턱 나올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또 우리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다. 가룟 유다를 놓고 가르쳤고 정을 주었고 모든 동고동락을 다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봐요. 예수를 결국 팔으려고 해요. 파는 순간 예수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모의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앉아서 같이 다른 자들과 동일하게 앉아서 같이 떡을 나누는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어떠셨을까? 요한복음 13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신경을 많이 쓰는 대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목요일 날 세족식을 하죠. 베드로가 넙죽 나와서 제 발은 못 씻깁니다. 왜? 제가 어떻게 선생님에게 발을 내밉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베드로는 참 순진해요. 그러면 온몸을 다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이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 깨끗한 건 아니니라. 이 말 속에는 너희 중에 나를 팔아넘길 마음을 가진 자가 여기 있다. 그가 누굽니까?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집어넣은 그이가 그이다. 이 가룟 유다에 손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예식을 집행하시면서도 가룟 유다에게 신경이 쓰여서 계속 가룟 유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것처럼 가시 같은 게 없어요.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와 함께 밥을 먹는다? 저는 체할 것 같아요. 한번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성전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올라가 보니 예배드리는 그 성전들이 완전 시장 바닥처럼 돼버립니다. 소 파는 사람들, 그다음에 소똥, 양 파는 사람들, 염소 파는 사람들, 소재 드릴 곡물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예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몫 누려보겠다는 거죠. 한몫 누려보겠다는 거죠. 이런 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혔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때는 별로 바쁜 것 같지 않습니다만 금요일 저녁, 토요일쯤 되면요, 그 다음에 주일쯤 되면 여기 이동 갈비집 앞쪽에 가면 차가 못 타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거 하니까. 차가 못 다녀요. 그리고 그냥 거기 나와서 그냥 손님들 붙잡는 호객행위라 그러죠? 막 차에 막 들이댐벼. 막 그냥 들이댐벼. 바글바글해요. 난장판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거룩한 성전 앞에서 연출이 된 겁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리고 채찍질을 휘두른 게 처음이에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다? 잠시 뒤에 있어도 십자가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배려,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모든 인내, 모든 자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 정치인들의 사학과 폭력과 불의도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끝내 체포되시고 매맞고 비난당하고 저주당하시고 그리고 목마르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말 못할 고통과 수모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성격을 좀 다시 한번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고난주간이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납니다. 오늘 정료주일이죠. 정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조금 아까 이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긴 터널을 우리가 거닐고 있다는 이 터널을 들어가는 지금 찰나야 종료주일에 들어가면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 터널에 지금 들어서는 거예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지옥스러운 그런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금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죠? 일주일 뒤에 끝나요. 일주일 뒤에 나와요. 예수님이 여길 들어가면서 끝을 벌써 보고 계시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은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호산나를 외치지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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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성이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영광스럽잖아요. 축제잖아요. 그리고 고난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축제가 일주일 뒤에 바로 고난의 끝에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무엇으로? 부활로.
전통적으로 유대 나라의 왕이 대관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는 것이 유대 나라의 풍속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이 왕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산나, 만세, 만세. 자, 예루살렘의 입성, 예수님의 입성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날을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축제였지만 또 한편에 로마 사람들은 최대 긴장하는 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경찰과 정경들이 다 소집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쿠데타로 이어지니까. 소요사태가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에서 예수가 왕이요,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증거의 결정이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기 때문이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훌륭하거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 결정적 증거는 뭘까요?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철학을 많이 연구한 한 무신론자가 여러 가지 종교를 연구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왕에게 앞일에 대해서 점을 쳐주는 일을 하다가 한 번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왜? 저도 언젠가는 내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이 왕이 한다는 말이, 그렇다면 좋다. 내가 얼마든지 후원해 주마. 그런데 먼저 조건이 있다. 내가 자네를 죽여줄 테니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종교를 이룰 수 있고 교주가 될 수 있겠지. 돈은 내가 내마. 이리 와라. 목부터 대자. 그래도 도망가더래.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결정적인 증거는 뭐다? 따라합시다. 부활. 부활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의 위대한 생애도, 헌신적인 생애도, 그 병 고치는 놀라운 능력도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부활입니다. 왜? 이 부활이 바로 생명, 그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죠. 이 천사의 성탄 메시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익숙한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오늘 보면 38절 입성하실 때 나온다고. 다시 말하면 승리에서 승리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금 이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잠깐 터널이라고,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분명하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보지 못하잖아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의미 있죠? 조금 있으면 돌아가셔요. 보지 못할 거예요. 사흘 뒤에 부활하셔요. 조금 뒤에 보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사건, 완성을 위해 잠깐 거쳐야 되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고난의 터널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 끝에 벌써 나가 있는 끝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통틀어서 잘 공부를 하면서 요즘에 구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는 결코 우연이나 우발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전쟁도 우연이 아닙니다. 전염병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코로나도 우연이 아닙니다. 재난도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적 자세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일까?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이걸 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로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낸 것은 우연이 아니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도록 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귀향길에서 형 에서를 만나게 하신 것,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며 씨름하게 하시는 것, 환덕불을 부러뜨려 놓으신 것 우연입니까? 아니죠. 요셉이 팔려간 것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이 우연인 줄 알았던 것을 우연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실까요?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 광야 40년 동안 험난한 출애굽 여정을 겪게 하시는 것, 먼 훗날 멸망해서 그들의 자랑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겪게 하신 것까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 계획과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의 스토리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러분의 스토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제 스토리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비참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웠으면 좋겠죠. 기뻤으면 좋겠죠. 행복했으면 좋겠죠. 이건 나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왜? 우리의 잘됨이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바람이거든요. BC 586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것도 느부갓네살 마음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잖아요. 내가 저를 막대기로 썼느니라.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쓴 거예요. 막대기로 붙잡아서 쓴 거예요. 무언가 할 말이 있었던 거, 누가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그 막대기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뭘까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나에게 돌아와. 내가 고쳐주마. 내가 싸매주마.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요, 우리는 종속적이라고, 좀 종속적이라는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어딘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는 매여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인들 보니까 코로나를 만났다가 당당하게 이기고 부활하신 분들이 우리 교인 가운데 한 3분의 1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도 그 사이 좀 빠졌는데 괜찮아요. 더 이뻐졌어요. 사람은 가끔 살이 좀 빠져야 돼. 더 이뻐졌어. 더 젊어졌어.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걸리고 싶어 걸렸어요? 집에 있고 싶어 있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왜? 인간의 역사가 그래요, 다. 인간의 역사가. 어쩔 도리가 없어요. 때로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몰라서. 혹은 인간관계가 잘못되어서.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은퇴 준비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땅도 하나 없고 살 집도 없는데 10년 금방 가더라. 야, 이게 참 땅만 보이니 어떡하냐 목사가. 그랬더니 자기가 돈을 불리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대. 나는 가깝지에는 요 근방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자기는 10년 전에 그것을 터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면서 저한테 뭘 알려주는 줄 아세요? 내가 막 그러냐고. 진작 알려주지. 저랑 나이가 같거든. 주식 투자하는 거 알려주더라고. 자기가 그 공부를 10년 전에 했는데 1년 내내 뒤졌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나는. 보세요. 난 몰라서 못해. 얼마나 그 사람이 부러운지요. 또는 인간관계가 어긋나서 안 되고, 내 혼자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만 가지고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안 돼요. 조금 머리 커봐요. 거꾸로 눈치 봐야 되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요, 참으로 연약하고 미미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는 다 똑같아요. 불가항력에 의해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러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님도 이제 옛날엔 그래도 한 폼생폼 사셨는데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지금 아버지가 저한테 우리 아버님이 하자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이 목사 마음대로 해. 이게 뭐죠? 힘 빠졌다.
가자는 대로 가겠다. 이거 왜 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끌려가는 종속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행위나 죄악에 끌려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환경에 끌려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주도적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요. 우리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끌려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주도적이다. 그리고 창조적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주도적이고 창조적이다. 그래서 죄인을 만나서 의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더러운 걸 만나서 깨끗하게 씻으십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구속사적인 그 역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참으로 성도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지금 굉장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인파가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 외투를 깔고 일제히 손을 들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요, 만세 만세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한두 사람이 부를 땐 만세 만세인데요, 수많은 인파가 모여 소리를 지르면요 땅이 울리는 지진 소리가 나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대학원을 제가 이제 서울 감신에서 대학원을 했거든요. 목회하면서 대학원을 갔다 오다 보면 꼭 종합운동장 옆으로 와요. 올림픽대로요. 종합운동장 옆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이제 갔다가 수업 끝나고 이틀 수업 끝나고 이제 강원도에서 목회 강원도 가는 거죠. 가다 보면 어둑어둑해져요. 그러면요 거기 올 때 콕 엉덩이가 간질간질한 소리가 들려요. 누가 홈런이라도 좀 하는 소리가 하면서 차가 막 흔들려. 그때 제가 느낀 게 사람들의 이 소리가 이렇게 무섭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소리가 가득했던 겁니다. 가득했던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는 바로 전야제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과 이 사건과 이 행사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주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모여서, 참모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준비 다 됐습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전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지 이미 알고 예수님께서 결심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도적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끌려간 것, 십자가는 끌려간 사건이 아닙니다. 스스로 걸어가신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종려주일의 모습을 통해서 왕권적인 영적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이하에 보시면 30절 이하에 먼저 제자 둘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제자 둘을 불렀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기서 저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태우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이 보일 거다.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매어 있는 걸 풀어서 데리고 와라. 다시 말하면 남의 거예요. 그거 예수님 게 아니에요. 제자들 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면 대충 있을 거야. 끌고 와. 다만 누가 와서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리고 토달지 말고 끌고 와라. 왕만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이제 버리시는 행사는 엄청나게 위험한 행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유대는 독립국가가 아니야.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속국이에요.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임무는 뭘까요? 유대인들이 혁명이나 쿠데타를 일어나지 않도록 잠잠히 진정시키는 게 총독들이 할 최고의 임무예요. 어디서 삐걱 소리만 나도 안 돼요. 소요가 나도 안 돼요. 조용하게 달려놔야 돼요. 이런 판국에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상상 못하는 거예요. 왜? 쿠데타 모습이잖아요, 이게. 왕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수십만 명이 지금 군집되어 있잖아요.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사람만 60만 명이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다 들고 일어나 봐요. 새 왕이 탄생했다는데 이거야말로 그냥 뭐 꼼짝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종려주일의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목숨을 내놓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찍 총독 가야바가 이런 말을 했죠.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무사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 없애버리자.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는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이 행차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보이시려고 했던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39절에 보면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만류를 합니다. 선생님,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셔서 자꾸 독려하지 않습니까? 자꾸 저렇게 부채질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총 맞아 죽습니다.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기에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십자가 사건도 숨기고 싶지 않아요. 왜? 그 뒤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목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해지는 겁니다. 몰래 왔다, 몰래 끌려가서 몰래 죽고 몰래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공적인 사건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오실 때 체포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생각해 보십시다. 빌라도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아니야. 가야바 때문에 지는 십자가도 아니야. 대제사장들 때문에 지는 십자가도 아니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으시는 십자가,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온 사역의 목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조에 의해서 체포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항을 하잖아요. 이때 칼을 집어넣어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얘기예요. 내가 힘이 없어 끌려가는 줄 아냐? 내가 무력해서 끌려가는 줄 아느냐? 내 아버지께 말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도 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겠느냐? 내가 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길을 선택한 거야. 끌려가는 게 아니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그 문제가 안 돼요. 이걸 보면 우린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귀한 일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저 아프리카의 성자 휴바이처 같은 사람은 바로 이 사건을 가리켜 고난의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난의 신비.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들어가신 사건은 나를 잡아라, 나를 잡아서 죽이라 이렇게 하신 사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죽음 피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되잖아요. 예수 버리면 되잖아요. 알고 가잖아요. 죽는 줄 알고 가잖아요. 이건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어떤 이는 자살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타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이거 가지고 논문 쓰는 사람들이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참 애매모호합니다. 알고 가셨으니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으셨으니까.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복음서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라고 하는 찬양.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에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사랑하지요? 그걸 모르겠는. 왜 이처럼 사랑하지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날 봐도 내가 날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 지금 이렇게 예수님 나서면 죽어요. 십자가가 눈앞에 있습니다. 왜 그 길을 들어섰을까요? 해석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내가 너를 사랑하기. 수만 명이 지금 이 종려주일에 이 예수님의 입성 행사에 참여하지만 이 행사의 참 의미와 참 뜻을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을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만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 길을 걸어 들어가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 어떤 사건이, 장차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많은 오해를 한 몸에 받으시면서도 마음속에 품으신 뜻 하나를 꿋꿋하게 실천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터널을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부활 이후에 하신 말씀. 부활, 담대하라. 내가 그 길을 뚫었다. 내가 그 문을 열었다. 염려하지 마. 내가 기다리고 있어.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잠깐의 이 어린 나귀를 풀어가는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참 고마운 건 이 나귀의 주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린 쉽게 넘어가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어쩌면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당신들 누군데 내 나귀를 풀어갑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럼 가져가세요. 주님의 뜻입니까? 뜻대로 하세요. 주님의 뜻입니까?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잠깐 위로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좀 더 사랑받는, 그리고 사랑받을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의 뜻 앞에 나를 자꾸 비워내야 돼요. 나의 소리가 너무 크면 주의 소리가 안 들려요. 나의 생각이 너무 많으면 주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주 자주 드리는 예 가운데 하나인데요. 한 항구에 어떤 배가 여객선이 닿아서 손님들이 내리는데 한 아가씨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그 공간 사이에 바다에 풍덩 빠졌습니다. 이 아가씨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아무데도 뛰어들어갈 생각을 안 해. 구조대원이 있었는데 안 뛰어들어가.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저 죽게 생겼다고. 빨리 뛰어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안 들어가. 나중에 막 호우적고 발버둥 치던 이 아가씨가 그냥 시체처럼 둥 떠오르니까 그제서 구조대원이 뛰어들어가서 그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정말 위급할 때 살려야지 다 죽은 걸 꺼내놓으면 어떡하냐고. 물론 그 아가씨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죠. 이때 이 구조대원이 말합니다. 사람이 살겠다고 악을 쓰면 있는 힘을 다해서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이때 힘이 장사 같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됩니다. 이때 섣불리 들어가면 같이 끌려가 같이 죽습니다. 힘이 다 빠져서 손 들고 발 들고 그저 나를 완전히 맡길 때 비로소 그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교만이나 자랑을 다 가진 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차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위탁할 때에 이 얘기는 뭐지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 맡깁니다. 비로소 여기에 충성이 시작되는 이게 충성이에요.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온전한 충성이고 온전한 믿음이고 이것이 참 찬양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시는 의미를 바로 알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뜻을 모르고 부르는 호산나는 예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이 환호성을 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 어디 가 있었죠? 며칠 전에 그 사건은 뭡니까? 그 찬양은 뭡니까? 그 호산나는 뭡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을 드릴 수가 없다. 주님께서는 지금 호산나 호산나는 이 위대한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울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장차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운명을 마치면서 처음엔 하나님께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때를 썼다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뜻을 접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헤어졌죠?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명기서를 남겨주잖아요. 보세요. 거기 보면 걱정이 많이 나와요. 제발 명령과 규례를 행해라. 이 길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 제발 조바심을 가지고 자기 걱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걱정을 안 해요. 백성들의 앞날을 걱정해. 우리 예수님이 똑같은 마음. 당신이 정작 십자가에 지금 죽어요. 고난이 코앞에 있어요. 왜 울어요? 그것 때문에 울지 않아요. 장차 이 땅에 벌어질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고초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울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승리에서 승리로 약속된 승리를 향하여 가는 이 십자가는요, 고난의 십자가지만 동시에 우리에겐 새로운 축제의 날을 약속하신 십자가다.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의미, 얼마나 여기에 많은 하나님의 사랑에 함축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이 고난 잘 이겨내는, 또 고난을 영광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당장 예수님이 수모와 고초와 고난과 채찍, 온몸이 뜯겨나갑니다. 온몸에 피가 다 빠져가는 최악의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주의 심장엔 온통 우리들 뿐이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장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컸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사명 감당할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사명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